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주 전에 제가 심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기도가 좀 많이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시술이 잘 돼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구동에서 침례받고 여기 순제가 41년이 딱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런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제 감동도 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는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아무 자격이 없어도 되는데 이제 딱 하나의 자격이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근데 여기 쪽지가 있네요. 쪽지가. 쪽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렇게 하나님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사랑의 이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무나 애통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죠? 어떤 곡이죠? 예, 조기예요. 예, 10,000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예, 조기값 지불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조기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 10,000원은 어부가 그물을 깃고 기름을 떼서 그 고기를 잡은 것과 유통비용 합친 것이 10,000원이죠. 그렇죠? 이 고기 자체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이거 10,000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똥 싸면 똥 닦아주고 열 나면 새벽이라도 막 들쳐업고 우리가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그렇게 키웠으면 너 값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공짜예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 물 이런 것들 우리가 한시라도 없으면 죽는 것 그런 거 전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오셨죠? 네, 물값 냈어요? 공짜입니다. 그 유통비용 낸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쌀밥 먹었죠? 예, 쌀값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이 온도의 조절 이런 것들 다 통해서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행복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내가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것이 너무나 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이거 이 30만 가지가 일치적으로 딱 맞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는 것은 특별하게 제작된 우주의 승객인 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예. 그거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참 울렁거리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신 분.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부모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질서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율법 중에서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법 지킨다고 상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는 거. 그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이제 생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 살아가는 이 삶을 산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래서 이 소속이 사탄의 소속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꽃병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떠난 애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하나님 두길 싫어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주느냐 하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들여서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두 점이 한 점이 되는 순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영생이고요. 이와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과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우리 죄인에게는 죄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과 이제 이 뿌리가 잘라진 이 꽃과 같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병으로 치면 감기 걸린 사람이 아니고 암에 걸린 사람이다. 내가 진짜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친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 물어봤죠. 하나님,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릎 꿇을 때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것은 마치 암 환자가 수술대에 눕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노력으로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은 참 바르나 해결책은 맞으나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울산 앞바다에서 제주도를 무리를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믿으시네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왼발을 탁 뒤지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탁 뒤지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딱 뒤지고 이렇게 하면 갑니다. 1초에 16번 그렇게 하면 갈 수 있대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행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어떻게 돼요? 이 천주교에서는 이 고행을 통해서 이제 파티마 성당인데 무릎 꿇고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재성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천주교의 이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힌두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고행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타푸샴이라는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죄를 없애는 거죠. 이분은 이제 빨개 벗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부 도시에서 이와 같은 고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갈 때는 죄를 뭐 100개 져도 가지만 딱 하나 져도 우리가 감옥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 진주 구슬이 있는데 이거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율법으로는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수술할 때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데요. 엑스레이도 찍고 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런데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CT를 100번 찍어도 여기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병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거 지켜가지고 너 천국에 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 이 죄인이니까 우리 얼굴에 이 흑검정이 묻었으면 거울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 흑검정을 묻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면대 가서 닦아야 되죠. 율법은 그와 같은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냐면 믿음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다 기록됐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는데 여기서 보면 얼마나 고행을 해야 되느냐. 절대 기준. 그래서 5m를 뛰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세 사람의 이 차이는 있어요. 얼마나 높이 뛰었는가 하는 것은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목표치인 5m에 도달했다 못했다. 못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패했다는 것인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선이 뭔지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 또 하나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났다. 이게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행위로 또 노력으로 이 하려고 하는 이 종교라는 건데 그것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 절망이다 하는 거죠.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기가 수많은 이 수행을 했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선행, 고행,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 밥을 이렇게 드시면 식당에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밥값을 안 내고는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밥값을 내야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안과 이 사탄의 제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냐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 목숨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고 너 이 선물 받아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농부가 병아리를 키우는데 병아리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방법을 다 해도 그 병아리가 계속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병아리 살리려고 하면 옆에 튼튼한 병아리를 삶아가지고 먹이면 산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렇게 해서 살렸어요. 근데 이제 좀 크다가 또 이 병아리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닭을 잡아서 먹여서 살렸어요. 또 지나가다가 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병아리를 살렸어요. 마지막에 이것도 죽으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병아리를 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이거보다 큰 사랑,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아리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어 놓고 어떻게 돼요? 외치는 거죠. 너 손을 잘라버리나 했어도, 다리를 잘라버리나 했어도, 눈을 빼버리나 했어도, 얘야 네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너 목숨 챙겨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담이 정식으로 넘겼잖아요. 천하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 뭐니 해도 뭐니, 그 다음에 명예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다 했잖아요. 죽으면 끝인 거예요. 한 줌의 죄로 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하나님 외쳐도 내 이 초점이 이 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점이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생각하면 참 감동이 오죠. 하나님의 이 사랑. 단순히 내 죄가 없어졌어. 이런 거 아니고요. 원숭이 어떻게 잡는가? 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대, 바나나. 그죠? 그래서 이 아주 손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바구니에 이제 끈으로 딱 묶어가지고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리고 뒤에 가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숨어서 보면 이제 이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원숭이가 손을 쓱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꽹과리 같은 걸 치면서 달려온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손 놓고 바나나를 딱 빼면 살잖아요. 이 원숭이가 바나나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나나 안 넣으면 바나나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이게 보게 되면 이 바나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바나나들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바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두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바나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이 죄가 다 없어진 거 다 믿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노름을 좋아한다든가 또 술을 좋아한다든가 또 출세를 좋아한다든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거 어떻게? 너 생각해봐라. 일요일마다 가고 너 술도 못 먹고 그리고 사회관계망에서 다 끊어지잖아. 너 그거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자기가 무엇을 걱정하냐면 우리 엄마가 하기선 준비했나? 남양분은 준비했나? 이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거 누가 준비해요? 부모님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 있잖아요. 애 친구 다 떨어져요. 새로 더 좋은 친구가 생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사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 놓으세요. 그게 바나나야. 우리가 시부모하고 막 제사 문제는 어떤지 이런 부분. 근데 약간의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바나나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뱃속에서 안 나오면 그 아기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믿고 가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하기스 다 준비하고 더 하기스보다 더 좋은 거 준비하고 남양보다 더 좋은 거 준비해요. 그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놓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너 죽어서는 안 된다. 너 목숨 챙겨야 돼.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요. 이 사탕 한 트럭 있어요. 5만 원짜리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이 10,000원짜리 돈 한 트럭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하면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럼 뒤에 엄마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돈. 돈의 위력을 모르죠. 근데 얘는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한하잖아요. 죽음으로써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도자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삶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면 생활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 코끼리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졌는데 이 나무줄을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이 밑을 딱 보니까 구렁이가 독사가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뭐가 한 방울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 꿀이에요. 꿀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위험을 잘 모르고 이 꿀 한 방울씩 먹는 거에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쥐가 있는데 흰 쥐가 있고 검은 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끈을 한 번은 흰 쥐가, 한 번은 검은 쥐가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떨어져 죽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자 위에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추구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땅과 여기서 이 살아가지만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는 사랑. 예, 그 값 없는 사랑 아닙니다. 자, 죄를 사하는 방법.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 없앤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대천에 가면 머드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피부에 엄청 좋대요. 이렇게 머드 축제를 하면. 이 흙은 뭘로 씻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로 씻어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자, 아세톤 물로 씻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뭘로 씻어야 돼요? 예. 아세톤. 제가 막 답을 막 얘기하고 그러네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고. 자, 껌은 뭘로 씻어요? 예, 여러분들 세탁소에 맡기면 이상한 냄새 나죠? 예, 솔벤트로 예, 있습니다. 페인트는 뭘로요? 예, 예, 말씀하세요. 뭐예요? 예, 신너라 하대요. 우리가 신나 하는데 신나. 그래서 죄는 뭘로 씻어요? 죄는 예, 예, 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예?
애써도 안 돼요. 뭐겠어요? 예, 피로 씻는 거예요. 피로. 예, 예. 근데 피로 씻으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 매니큐어를 물로 씻으면 안 되듯이 죄는 뭘로 씻느냐? 피로 씻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어제 선악과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두 번째,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건 어제 그 해결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짱하고 죄를 없애면 되지 왜 없애지 않을까? 이것이 의문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죄를 뭘로 사한다고 그랬어요? 피. 그러니까 피 흘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어야지, 육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죠. 피는 뭘로 사한다? 영주 씨, 뭘로 사한다? 참, 죄는 뭘로 사한다? 예? 죄는 뭘로 사한다? 영주 씨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 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제사법을 우리가 시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대신 누가 죽냐면 양을 잡아서 이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흠없는 양을 갖고 와서 이 제물을 드려서 이제 이 자기 죄를 이게 전가해요. 이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한 죄를 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 외에 또 지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면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을 어떻게 돼요? 잡아서 피 흘리죠. 그러면 1년간 이렇게 죄가 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년 가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이렇게 양을 죽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시연한 건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죄인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을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제 이 잡냐면 죄인이 잡아요. 지금 이제 기도해서 죄를 양에게 뒤집어 씌우고요.
그는 우리 고통을 지고 내 맘도 지키시며 동영상을 보시니까 사람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말만 이렇게 듣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니까 양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릴 뿐만 아니라 온 몸을 들여서 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소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함이라. 이것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간. 예.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람의 값하고 양의 값하고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사람이 훨씬 비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억 빚졌어요. 그러면 1억 갚으면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0억 빚진 것을 갖다가 1000조 갚았다. 그러면 충분히 갚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죄값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는 희생을 드릴 때 완벽한 죄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희생을 했지만 사람의 이 값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적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지불한다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겠죠. 그리고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신 분이죠. 그래서 죄 없은 누구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갚아주시는 분, 죄 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신 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놓으신 분,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빚졌다 하면 1000조 갚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갚은 거죠. 영원한 속죄. 예,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다 갚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로 표시하면 나아자예요.
그리고 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내 대신 죽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오를 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신 갚는 법, 대속법, 속량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다 가져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렇게 5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밥값을 냈다면 여러분들이 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어디 가요? 예, 천국에 가죠. 예,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이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찍은 이 가시나무인데요. 이 지금 이 가시나무도 아주 강도가 높지만 이게 마르면 새보다 더 단단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됐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이 언도가 되면 가족들이 간수들에게 돈을 싸다 주고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많은 매를 쳐서 달리자마자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십자가 형벌이죠. 근데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사용했던 실제의 책찍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개라든가 이 새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등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밭고랑 같이 이렇게 파이게 되죠. 그리고 손과 발에 이렇게 이제 이 못을 달아서 우리가 달게 되면 우리가 손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다리로 지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는 것은 이 행경막이 위로 올라가야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숨과 들숨과 낼숨. 그래가지고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이 행경막이 올라가야 되니까 또 위로 아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며칠씩 계속 고통받으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모든 뼈마디를 다 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과 이제 동일한 이런 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 죽을 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를 다 사해 주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까 농부가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기이한 사랑, 그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 중에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같은 말이에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죄예요. 세상죄.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 세상 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새 땅과 새 하늘까지가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과거의 죄, 이전의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현재 죄, 이것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저 율법이잖아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죠. 예, 범죄는 피로서 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죄로 돼 있지만 다른 버전은 죄들 돼 있어요. 불법은 원죄에 해당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 사망. 그래서 원죄의 부분을 해결했고 피 흘리셔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즈 했을 때 범죄라고 얘기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라고도 얘기해요. 그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다 이뤘다는 그 말 안에는 원죄와 범죄, 자범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연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도 봤을 때 완벽한 죄의 용서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냥 믿으면 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나 정확하고 이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의 죄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등 뒤에. 그럼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영주 씨 나오세요. 영주 씨. 마이크가 있으면 좋은데 들리죠? 뒤에? 네. 네. 이겁니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하고 같은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멀리서 오신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떨리죠? 첫날 들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집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그 잘 몰랐는데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우쳐졌어요? 아직 못 깨우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지 않은 것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껴지셨어요? 억지로 아니고 진짜로.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영주 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에요. 등 뒤에 가져갔어요. 손 봐보세요. 손 펴보세요. 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어디 갈까요? 아니 죄가 없으면 영주 씨는 어디 갈까? 그렇죠? 진짜로 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에 갔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없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게 관계 끊어진 죄거든요. 예. 그게 주인을 무는 개고요. 예.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그 진짜 죄인인 거 느끼시죠?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요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을 믿는 거냐? 사람들이 헷갈려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오다 보니까 울산 중북에 너무 좋은데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길이 너무 좁아요. 그래, 대통령이 여기 이제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 불렀어요. 국토부 장관, 여기 길을 좀 넓히고 싶은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넓힐 예산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러면 12월까지 여기 길을 4차선으로 넓히세요.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근데 아직은 길이 넓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연말이 되면 넓혀질까 안 넓혀질까요? 넓혀지죠. 그러게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확인했고 돈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되지 않았지만 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영주 씨 알겠죠? 예, 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등 뒤에 가져가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뭐냐면 이 죄 때문에 이 계곡을 건널 수 없었잖아요. 다리를 놓아진 거예요. 다리를 놓아진 거.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보면 속량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앞으로 얻을 것이다. 벌써 얻었다. 이게 완료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의 계곡을 놓아 다리를 놓은 것 같은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같은 거예요. 구원할 구에다가 어질 양. 그래서 이제 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그게 속량이에요. 이제 머리로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배인지 아시죠? 가다가 빙산을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완파됐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서 지금 엄청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배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얘기했어요. 저기 빠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5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그 선원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배에 밧줄이 몇 개나 있습니까? 2,000개도 넘습니다. 다 던지세요. 다 던진 거야. 물에 빠졌잖아요. 이 밧줄 잡으면 살까 안 살까요? 그 밧줄이 속량이에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내 죄를 다 갚아준 거. 그러니까 아까 그 계곡으로 치면 다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잡는 순간 구주대원이 바로 끄집어내죠. 영주 씨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잡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죠?
이 밧줄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갚아놓은 거 속량. 예. 예. 그래서 영원한 그다음에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줄 잡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밧줄 잡을 사람. 아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자기 영주 씨 안 들어요? 아 좋아요. 예. 그렇게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우치고 그것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알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뭐를 믿는 거예요? 말씀 기준에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나한테 베풀어진 호의예요. 그 아셨죠? 그래서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 딱 잡는 게 뭐라고요? 믿음. 그 밧줄이 뭐라고요? 속량. 예. 또 구속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영주 씨?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감사합니다. 그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즉시 받아요. 잡는 순간 그죠? 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 밧줄 잡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예, 됐습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 외에 행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선물을 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막 5만 원짜리 이렇게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어떻게 돼? 행위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내가 받는 즉시 받는다.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만일은 조건문이잖아요. 조건문. 맞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빠 깽기 사줘 막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반에서 1등하면 깽기 사줄게. 조건을 딱 붙였지. 그죠? 그러면 반에서 1등하면 사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완용이가 일본에게 주권을 넘겼을 때 일본 땅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면 첫 번째 일본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3.1 운동 했을 때 3.1 운동 딱 하면 어떻게 돼? 아, 니네 독립해라. 이렇게 놔둡니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미국.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놓은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돼? 야, 일본 너무 잘 사니까 우리 함께 살자. 그냥 살아도 되고 또 하나는 뭐야? 보기만 해도 내가 치가 떨린다. 대한 독립이다. 이렇게 주권을 갖고 오면 독립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오는 거.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는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거. 이 땅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구원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주인 됐잖아요. 여지껏 살아갔지. 그렇죠? 일본이 멸망해도 주권 안 갖고 오면 독립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대로 살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돌이키는 거야. 돌이켜서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아셨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 편에 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암의 권세는 뭐야? 이 사탄의 이 권세 아래 있는데 너 빠이빠이 내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살랍니다 하고 딱 다리를 건너는 거야. 주인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바꿀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선택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하나님같이 대우해 주시는데 어떤 면으로는 너무 좋지만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자꾸 손 들어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여기 사단이 있고 여기 성령님이 계세요. 천사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돌이와 갑선이 노래 알죠? 갑돌이 갑선이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돌이가 프로포즈를 했지 갑선이한테. 근데 결혼하자.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옷걸음만 물고 대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이가 화나서 다른 아가씨한테 시집 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일본에서 독립할 때 야 독립이다 이렇게 해요. 야 세계 각국의 기자들 다 와라. 대한 독립이다.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파트가 천지로 깔려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당첨하는 게 어렵지만 예전에는 아파트 걸리면 이제 진짜 아파트 걸리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아파트 당첨됐으면 뭐라 하겠어요? 나 걸렸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세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란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해서. 영주 씨 주인 바꿨습니까? 바꿨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뭘 믿느냐? 말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와가지고 야, 너 사랑한다 막 안고 뽀뽀해요. 진짜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한테 가가지고도 똑같이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딱 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말을 믿는 거고 그 내용은 굳게 지키고 믿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예,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말을 지키는 거, 말을 믿는 거, 굳게 지키는 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 영주 씨는 이제 굳게 지키죠. 예, 그래요. 예. 자, 여기 말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처음 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2, 3일에 한 번 만나다, 매일 만나다. 그래도 속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살자. 결혼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내 사랑 받아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떻게 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서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전에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했던 이 영화를 편집한 건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